우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은 돈을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전통적으로 소비라고 했습니다. 원래 소비라는 말에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비한다는 것은 다 써버리는 것, 약탈하는 것, 황폐하게 만드는 것,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영어로 소비라는 단어는 consumption인데 이것은 결핵이라는 질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는 결코 좋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물자가 풍부해지면서 소비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소비라는 경제 행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어서 소비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 자체는 긍정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러나 죄악 세상에서는 소비 행위도 죄의 오염이 되어서 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소비, 과도한 소비는 개인의 경제 생활은 물론 국가 경제나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소비를 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소비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소비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소비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고 하신 것은 생존 소비에 관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조세계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는 채울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입에 거미줄 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한 소비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싸웠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발전을 했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존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생존 소비를 넉넉히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런 소비조차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들, 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생존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도 이것은 여전히 필요한데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을 향한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들이 생존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글로벌한 안목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에는 아직도 생존 소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 소비는 모든 사람이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소비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존 소비에 관심을 갖듯이 다른 사람의 생존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을 누리기 위한 소비가 있습니다. 생존 소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라고 한다면 생활 소비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소비를 말합니다. 생활 소비는 당연히 생존 소비보다 소비하는 분야도 훨씬 넓고 소비하는 액수도 훨씬 많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생활 소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생활 소비는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좀 많이 버는 사람은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소비는 소비자가 처한 경제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 나라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소비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경우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6, 70년대 생활 소비와 현재의 생활 소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외식을 한다거나 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생활 소비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활 소비의 정의는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이나 은사를 돌아보면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소비의 패턴은 시대 상황이나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비하는 기본 자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소비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로 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웃에게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느끼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소비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하는데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소비가 생활을 위한 소비의 최소한이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소비는 생활 소비를 위한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위해 소비할 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소비의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소득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는 원칙적으로 소득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소비는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소비가 지속되면 개인이나 가정의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적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비의 원칙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자족의 비결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소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소비를 줄임으로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소비 생활은 세상과 구별돼야 할 삶의 중요한 영역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전의 수도사들이나 성인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처지에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자족하는 자세로 소비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